11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잡류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쫓겨나는 입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였고 기드온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길르앗이 기생 곧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정식 부인이 낳은 아들들은 처자인 입다에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쫓아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단지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란 뜻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아람에 속한 돛당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잡류를 건달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출입하다는 약탈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입다는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할 만큼 힘이 강해졌습니다. 입다의 비천한 출신을 이유로 그를 차별하고 추방한 길르앗 주민과 또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데 사용한 입다에 대해서 매일 성경은 이런 해설을 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의 해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별과 추방 때문에 입다는 자기 능력을 허비했고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잃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도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신앙적 표현의 이중적 의미입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은 10장 17절, 18절과 연결됩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입다라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 끼어든 본문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길르앗에 진을 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하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암몬 자손과 먼저 싸우는 사람이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포상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먼저 물었던 사사기 1장 1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앞장서서 암몬과 싸울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전쟁이 임박하자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은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장관직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장관은 장로들보다 낮은 지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내걸었던 포상은 길르앗의 머리, 즉 길르앗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장로들은 입다에게 머리가 아니라 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입다의 전쟁 능력이 필요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은 사람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은 사용 가치로 사람을 판단한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의 장관직 제안은 입다가 평생 기다려온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형제들이 자신을 쫓아내는 불법을 저지를 때 묵인했던 장로들의 과거 행실을 언급하면서 장관직을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입다의 반응에 장로들은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군사 지도자에서 공동체 전체의 지도자로 더 높은 신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뛰어난 협상력으로 길르앗의 지도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협상력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까지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다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말로 장로들의 제안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입다의 말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승리에 영적 의미를 덧붙이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한 말의 진위는 내일과 모레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바라보던 장로들은 입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와 장로들과 나눈 말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협상을 끝냅니다. 각자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시작한 협상은 신앙적 언어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종교적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만 봐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허락하셨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권위를 덧세우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종교적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본심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며 신앙적 언어와 종교적 표현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풍성해지지만 다름을 틀리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획일화되고 차별만 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권위를 덧씌우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곁에 있는 사람을 저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소서.